하나님 말씀은 민수기서 9장 15절 16절입니다. 9장 15절 16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아멘. 제가 이번 주부터 몇 주 동안 이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따르는 신실한 성도들의 삶, 이걸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자, 제목은 인도자 구름기둥입니다. 가이드 구름기둥. 함께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좌우 앞뒤 보셔서 축복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지금은 작고하셨지만 그 최희준 가수 있었죠. 그 옛날에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 해서 대단했던 분인데 그분의 대표적인 노래하면 인생은 나그네 길이죠. 그 독특한 목소리로 그 웃으면서 불렀던 그 노래. 예, 인생길은 사실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입니다. 나와 똑같은 길을 지금까지 아무도 가본 적도 없었고 나도 내 자신도 내 앞길에 무슨 길을 갈지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과연 내 앞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혹시 갈림길이 있을지 아니면 함정이 있을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함정에 빠져서 지금 허적거립니까? 또 심지어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순식간에 떨어져서 인생이 망치는 분들도 있죠. 반면에 휴게소가 있을지 아니면 내가 목적했던 그 목적지에 도달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한 인생길, 이 미래의 앞에 펼쳐져 있을 이 희미한 길을 과연 어떻게 갈지 거기에 대해서 인도자를 자초하거나 또 그런 잘못된 인도자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학이 어떻고 사상이 어떻고 처세술, 삶의 지혜, 요새 우리나라의 무당들이 엄청 득세하고 있죠. 정치인들은 8, 90%는 점쟁이한테 찾아간다고 생각하시면 거의 확실합니다. 그 이외에 기업하는 사람, 나름대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점을 엄청나게 치고 있어요. 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길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요. 불확실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많은 자처하는 인도자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배가 올라갑니까? 산으로 올라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많은 길을 제시하니까 오히려 미루에 빠져서 헤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고 또 올바른 인도자가 있다면 그 인도자의 중요성은 날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나의 가이드가 되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이보다 더 확실하고 올바른 가이드는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확실하고 올바른 가이드가 다윗에게 나의 목자라고 불렀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신다 해도 문제는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건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우리가 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4주 전에
종려주일 설교, 고난주간, 부활주일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모세의 이야기로 출애굽기를 보다가 14장에서 홍해바다 갈라지는 내용까지 살펴보고 지금 오늘 새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야곱의 70가족에서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내용, 거기서 시작이 되고, 그런데 그 백성들이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켜주셨다. 그리고 나서 노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 주권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은 모세가 처음에 이집트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보내신 곳이 시내산이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너와 내가 그리고 네가 이끌어온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 약속했던 장소죠.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포함한 613개의 조항에 해당되는 율법, 그걸 받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거,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했다. 이러면서 출애굽기가 맞춰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위기가 있지만 레위기는 율법적인 이야기니까 그 다음에 민수기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건 지금 민수기 9장입니다. 민수기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출애굽기 다음부터, 다시 말해서 시내산을 출발하면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압 평지에 도달하는 그 긴 약 40년간에 걸친 내용을 다룬 것이 민수기다, 이렇게 알고 있죠.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코앞에 있는 모압 평지, 그리고 그 강을 넘어가면 여리고성이 나오는 바로 그 자리죠. 하지만 이 민수기서 정확하게 그 시점을 나누면 민수기 10장 11절부터가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10장 10절까지는 1장 1절부터 10장 10절까지는 출애굽기에도 들어갈 수 있고 민수기에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잠시 하나님의 인도는 13장부터 시작이 되니, 출애굽기 13장부터 시작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한번 이 본문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놓여 있는 것이 뭐였냐면, 첫째는 적이었고, 그 다음에 광야, 사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맹수들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이렇게 도로가, 길이 뚫려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길이라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없다가 누군가가 거기를 갖고 그 다음 사람들이 계속 그 길을 따라서 가다 보니까 땅이 다져져서 오솔길도 만들어지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되면 나중에는 돈을 들여서 길을 넓히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길이 없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저 황량한 벌판만 놓여 있어요. 수르광야가 있고 신광야가 있고 바란광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건데, 때문에 이 길이 없는 곳에서 정확성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만일에 정확하지 않은 인도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루에서 헤매다가 전부 다 몰살당하고 말 거예요. 반면에 바르게 인도를 받아서 길을 택해서 간다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식이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름 기둥이라 되어 있어요. 구름 기둥.
불기둥은 밤에 해가 지고 해가 뜨기 전까지 그 밤에 있었던 것이고, 사람이 활동하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 구름기둥 이야기는 출애굽기 13장에도 나와요.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구름기둥입니다. 근데 여러분, 구름기둥이라는 구름 자체가 인도하기에는 좀 이정표로 삼기에는 좀 그렇죠. 여러분, 구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떠 있어요. 하늘에 떠 있고, 우리의 발은 땅을 딛고 서 있어요. 땅을 딛고 서 있고, 땅을 디디면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걸어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름을 바라보다가 자칫하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성막 위에 구름이다. 그러니까 성막은 땅에 있죠. 성막은 땅에 있는데 성막 위에 구름이 있다 보니까 그럼 구름도 땅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있는 구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안개라고 부르죠. 여러분, 안개 속에 들어가 보신 분 어떻습니까? 사방이 다 뿌옇죠. 지금은 제가 그렇게 안 하지만은 그 전에 성남에서 목동까지 출퇴근할, 워낙 그 당시에 노량대교가 막히던 시대라 일찍 나가야만이 그걸 통과할 수 있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이미 저는 목동 근처에 도착하는데 얼마나 짙은 안개가 꼈는지 2m도 안 보여요. 2m도. 바로 코앞에도 이게 운전대하고 자동차 제일 앞부분하고 이게 잘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 속에서 한번 힘들어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안개 짙게 끼면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어디가 길인지 뭔지 전혀 모르죠. 다시 말해서 사방천지가 다 길이 아닌 거예요. 성막 위에 구름이다. 사람 눈에 구름으로 보이는 것 또 하나 있어요. 성막은 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니까 제사 때 사용하는 불, 그 연기 아닐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사는 이동 중에는 못 드려요. 멈춰 있을 때만 드릴 수 있어요. 멈춰 있을 때는 굳이 인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제사용 연기는 길이 아니었어요. 이처럼 셋 다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라, 확실하고 올바른 인도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려 200만의 사람들입니다. 온갖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혼란스러움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여러분, 구름이란 거 아시잖아요. 모양이 수많은 종류가 있고 또 그 구름들이 모양이 바뀌죠. 여러 구름 중에 어떤 구름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름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 이왕 인도해 주실 거 좀 화끈하게 확실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손가락으로 딱 가르쳐주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쭉 길을 만들어 주든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구름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그걸 신뢰하지를 못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다, 이것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막연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여러 방법이 많았을 텐데, 그것은 그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그들이 막막하게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신길에 빠지고 이런 게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로서는 바른 길로,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방법이 이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이스라엘 그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막막하게 만들고 아니면 인도를 거절하기 때문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영광의 구름이었어요. 이것을 특별히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단어는 아니지만 쉐키나라고 합니다. 마치 구름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수증기가 만들어진 구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성막에 가득했던 영광, 그때 그 구름이 가득했다. 그것은 일반 구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구름이에요. 그 영광의 구름, 그것이 성막 위에 보여 있는 겁니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때문에 가장 분명한 계시였고 확실한 인도 방법이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으로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 거하는 장소는 여러분 왕이 거하는 장소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왕궁이라고 그러죠.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는 곳, 우리가 흔히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호와 샤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또 뭐가 있죠? 여호와 삼마,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또 그러면서 여호와 샤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함께 우리와 살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디에 내가 살고 있다,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다 보여주시는 그 사인이 뭐예요?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사인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안개도 아니고 연기도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수증기로 만들어진 구름도 아니에요. 광야는 생각보다 구름이 많습니다. 제가 몽골에 한번 갔을 때 말이에요. 거기에서 몇 번씩 그런 걸 맞이했는데 온 하늘이 새까맣게 구름이 끼어요. 와, 비 엄청나게 쏟아지겠다 싶었는데 한 5방울 떨어지고 나서 싹 해버려요. 그리고 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무지개가 뜨는데, 와, 우리나라 무지개는 요만한 조막송 같으면 거기는 온 천하를 다 덮을 만큼 큰 무지개가 떠요. 와, 진짜 그 황홀할 만큼 멋있는 무지개를 본 적이 있었는데, 구름은 굉장히 많이 껴요. 이런 구름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성막 안에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 구름이, 쉐키나가 이젠 성막 위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것이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마지막 절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드러나도 분별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구름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알게 하시는데 누구에게 알게 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모세에게. 이 구름은 하나님,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들을 인도하는 것이다. 그것을 이스라엘 전체가 알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알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와, 신기하네, 어떻게 성막 위에 구름이 이렇게 기둥으로 갖고 떠있지? 이 정도 신비한 구름으로만 보였어요. 눈으로 보면서 신비한 구름. 그런데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편 103편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는 행사를 보이시고 모세에게는 행위를 보이셨다. 근데 행사가 뭐고 행위는 또 뭘까? 영어에서는 acts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동의 결과물을 보여주셨고, 모세에게는, 거기는 복수고, 여기 모세에게는 the way, 그 길을 보여주셨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셨다. 그렇게 영어에서는, 영어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실 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걸 먹고서 배부르고, 야, 예수님은 경제 문제, 우리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하겠다,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게 참 뜻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내가 생명의 떡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랬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뜻이 다른 거예요. 그 당시 벳세다에 들녘에 있었던 사람들, 모세와 함께 있었던 200만의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이 설명하실 그때 사람들이 다 떠나버렸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겨놓고 나서 너희들도 갈 거냐? 얼마나 그때 낙심했을까요? 그때 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의 마음에 흡족한 대답을 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떠납니까? 그래서 다시 예수님의 힘을 얻죠. 바로 그 베드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뭐를 받냐면 영생의 말씀을 받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름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비한 구름, 그 어떤 현상을 봤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참 목자의 필요성이 더 강조해야 될 시점입니다. 우리나라 요 근래 아주 센세이션하다, 뭐라고 해야죠? 아주 추문을 일으키고 있는 그 정명석이, JMS 정명석이 이런 가짜 메시아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적으로 학대당하고 정조 잃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에서 두려워가지고, 그러다가 진짜 이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면 어떡해, 그러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꼴. 신천지 이만희 어떻습니까? 참 목자의 그들도 어떻게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어서 했는데 목자가 잘못되니까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마귀한테 가버린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참 목자이십니다. 참된 구름이시고 인도자세요.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내가 인도하는 양들은 절대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푸른 초장 쉴 많은 말가로 반드시 인도한다, 그런 뜻이죠. 그걸 더 강조하고 발전시킨 내용이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는 자신 있게 자신이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구름이 있습니다. 보이는 구름, 출애굽기 민수기에서의 보이는 구름은 뭡니까? 그야말로 구름이었어요. 성막 위에 떠있는 어떤 구름.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보이는 구름으로 나타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 독생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그 볼 수 있도록 잠시 이 땅에 예수라는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사시기 위해서 성막에 존재하시면서 성막 밖으로 자신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육신의 몸을 갖고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한 임마누엘, 같은 말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기 민수기에서의 성막은 지금식으로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왜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에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때문에 우리를, 교회를 보고서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보이는 구름이 있다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 다 봤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다 볼 수 있어요.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교회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들리는 구름도 있어요. 구름이 들릴 리는 없겠지만 구름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들리는 구름은 누가 들었느냐? 그 당시에 모세가 들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들은 게 아닙니다. 모세가 들었어요. 우리들은 그 들리는 음성, 아니면 보이는 음성, 뭐 구름 다 좋아요. 성경 말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을 때 듣게 되면 그 듣는 성경 말씀 다 뭐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에요. 때문에 거기에서 보면 우리가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성경이다. 우리에게 성경이 들리는 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구름을 그 당시에 모세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발하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짐을 쌓고 구름이 떠오를 때를 기다리고 있다가 떠오르면 출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구름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상의 구름이 우리는 돼야 돼요.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다 같은 뜻인데, 성도들, 교회들은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구름입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 예수님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인도자인데, 교회가 타락해버리면, 교회가 맹인이 되면, 맹인을 따라가는 맹인은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듯이, 교회가 타락하면 세상이 타락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그 사회를 다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요. 우리 세운교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언제 구름이 떠올랐을까요? 주기적으로, 기계적으로 아침 되면 떠올랐나요? 아닙니다. 22절에 보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성막에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그럼 도대체 언제 1년이고 언제 한 달이고 언제 이틀일까요? 여러분, 심지어는 38년 동안 구름이 안 뜬 적이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40년이라고 그러죠. 40년 맞아요. 근데 이 민수기 14장에서 내가 너희들을 하루를 1년씩으로 계산해서 40년간 여기 묶어놓겠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묶여 있었죠. 정확히 말하면 40년이 아니라 약 38년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6월절에 출애굽을 했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최초로 음식을 먹었던 날이 6월절 이틀인가 사흘 전이에요. 딱 40년에서 이틀 3일 빈 그날인데,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약 38년간 있었는데 구름이 앞으로 안 갔어요. 자, 그러면 언제 구름이 떴을까요? 어떤 상황일 때 하나님께서 구름을 뜨게 하셔서 이스라엘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할 준비가 됐을 때였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따라서 실제 행동으로 순종하게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구름이 뜨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틀이고, 그게 안 되어 있으면 어떤 때는 한 달이고, 어떤 때는 1년이고, 심지어는 38년이고. 이사야서 6장에서 보면 이사야가 자기 사명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당시 국제의 정세가 굉장히 복잡했어요. 유다를 지켰던 우시야, 그 당시에 철혈의 왕이었던 우시야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절망에 빠졌던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는데
뜻밖의 그때 성전의 영광이 충만한 것을 봤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죠. 이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할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고 계실 때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유명한 구절이죠.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자신이 사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때 그 영광이 성전에 충만했다 됐어요. 그러니까 그 충만한 것을 이사야가 받아들이고 이사야가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는 항상 영광이 충만한가 보다. 왜? 출애굽기에서도 보니까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러고 이사야서 6장에도 보니까 그렇고 그렇지가 않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영광이 충만하지가 않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1장에서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가 총 4번 잡혀가는데 마지막에 유다가 멸망하고 잡혀간 게 4번째고 그 전에 3번 사전에 잡혀가는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최고의 엘리트들이 잡혀갔을 때 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그 두 번째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예요. 그 에스겔 선지자가 갈대아 그 그발 강가에서 환상 속에 보는 내용인데 성전 지성소에 임재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문으로 나오시는 내용이 나와요. 성소문에. 왜 그랬느냐? 그 안에 태양신을 제사장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금식으로 하면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태양신을 섬기고 있어요. 어디서? 성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지를 못하는 나와버리는 거예요. 성소 문 앞에 나오셨다가 다시 그 환상 속에 계속 보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 문 앞에서 잠깐 머물더니 성전 동편 문 위에 계시는 걸 봐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그 성전 동편에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벽에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버립니다. 그때면은 이게 왠지 몰랐어요. 나중에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그날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성전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어떤 때는 충만하게 계시고 어떤 때는 떠나버리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이처럼 영적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구름이 뜹니다. 그러면 그걸 제일 먼저 누가 깨달았냐면 누가 깨달아요? 모세가 알았단 말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 출발합시다. 근데 여러분 잠깐 앉아있다가 가는 게 아니죠. 1년 동안 거기 있으면 살림 다 풀어져 있겠죠. 텐트 쳐놨다고 하지만 그걸 다 걷어야 되고 짐도 다 다시 싸야 되겠죠. 그러려면 200만의 사람이 몇 분 만에 드는 게 아니겠죠. 몇 시간 이상 걸리겠죠. 그러면 구름이 뜨기 전에 먼저 모세가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이래야겠죠. 사전에 설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서 모세의 말대로 순종을 했고 그때 구름이 떠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인들 믿음이 약하면 목사 설교 안 먹혀요.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을 해도 안 먹혀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은혜가 넘칠 때는 마치 나를 그리스도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처럼 나를 영접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와서는 내가 참말을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원수대하듯이 하느냐. 이런 표현을 써요. 은혜가 있을 때는 사도 바울, 똑같은 사도 바울인데 은혜가 넘쳐가지고 마치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바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어떤 계기로 떨어졌습니다.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다. 이 이단들이 와가지고 수탁거렸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 해쳐놨다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참 진리를 전하는 바울과 대적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믿음이 약하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실제 민수기에서도 오죽하면 모세가 나 차라리 죽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너무 내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어떤 때는 너무 기쁜 마음으로 순종을 해요. 똑같은 모세가 똑같은 지도자로서 말하고 있는데 어떤 때는 함께하고 어떤 때 대적을 해요. 마찬가지로 교인들의 믿음이 약하면 목사 설교는 안 먹혀요. 근데 은혜가 모이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하나가 돼서 모이면 목사의 설교는 꿀송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서 설교 중에 조는 분이 없는 건 너무나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농담이 있어요. 설교 전에 조는 것은 그 교인 책임이고 설교 이후에 조는 것은 목사 책임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대신 아멘은 왜 이렇게 점잖아서 그러는 겁니까? 은혜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이거. 자, 이렇게 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더 웨이, 하나님의 행위를 보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했고 그걸 따라서 이스라엘이 움직였을 때 낯설고 험난한 광야길도 헤매지 않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힘들다는 말 많이 하고 있어요. 요새 젊은이들 미래가 더 어둡다. 부모보다 더 가난한 세대가 찾아올 것이다. 이런 말도 있어요. 헛되고 또 거짓된 인도자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부모들이 무슨 말 하면 말을 안 들어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또 선동가들에게 얼마나 잘 넘어가는지 몰라요. 사기당하고 유혹에 넘어가고 쾌락에 빠지고. 삶의 어려움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길을 잃었다는 뜻이 될 수 있고 함정에 빠졌다는 것이 될 수 있고 장애물을 만났다는 것이 될 수 있고 그럴 때 삶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당황하고 그러다 신기로 찾아다니면서 결국 헤매다가 멸망하고 말고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뒤돌아가려고 하게 되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여기저기 헤매다 보면 온갖 악한 자들이 내가 인도자다 그러면서 잘못된 인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맹인이 맹인을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예수님 나라는 인도자 선한 목자인 나를 따라야 된다. 바로 그 말씀이죠. 이처럼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또 깨달아서 여러분에게 좋은 양식으로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목사의 설교라면 어떻습니까? 삶의 어려움에 빠졌을 때도 내가 침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름을 보고 또 들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서 힘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맞을 영적 준비를 예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면서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하면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대로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죄악이 가려져 있으니까 여기다 시커먼 죄악이 가라앉았으니까 태양을 못 보지요. 근데 이 안경이 깨끗하면 내 눈이 깨끗하면 제대로 볼 수 있듯이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보이기 때문에 즉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러면서 그 말씀 따라서 나는 내 길을 선택받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도자로 삼는 신실한 성도들 어떻습니까? 거짓 이정표 안 넘어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그분께 예배하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평소에는 그냥 내가 가던 길 가면 돼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우리 인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사는 대로 깨끗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이처럼 믿음에 충실하고 귀를 기울이는 습관을 갖고 있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때 나를 인도하실 때 과감하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이 인도하신 대로 난 따르겠다. 어느 날 무슨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길이 제시될 때가 있어요. 아니면 10년 전에는 무심코 들었는데 하나님 나의 지금 앞이 깜깜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답답해하는데 그때 들었던 그 음성 아니면 그때 봤던 성경 구절이 스펄전 목사 표현을 빌리면 놀람의 능력으로 나한테 싹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무조건 그 길을 따라가면 처음에는 길이 좁아 보여도 나중에 보면 거기가 푸른 초장으로 가는 길이에요. 평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 준비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고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그러는 가운데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요. 그러면 어느 날 근데 성숙한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의 생각대로 가도 대개가 옳아요. 믿음이 정말로 바르게 되신 분들은 굳이 막 인도받는다 안 해도 대체적으로 삶 자체가 그렇게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워낙 불확실하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만날 때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인도자 구름기둥, 바로 나의 구름기둥, 나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 마음의 자세 갖게 하여 주옵소서.